형통이라는 단어는 좋지요. 그 반대 단어는 불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긴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솔로몬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마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매사가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남녀를 떠나서 형통하기를 바라시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란 말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장부란 말의 뜻은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따라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이 그 결길 천성을 향해서 꿋꿋하게 가야 될 길 진리의 길 위해서 나아가는 의지 있는 사람을 대장부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대장부가 성경에 몇 번에 있었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야곱과 요셉, 거기서 보니까 대장부가 한 분이 솟았어요. 요셉이죠. 애굽에 종살이 끌려간 요셉. 군대장은 보디발의 집에서 참 처연스러운 처참한 아픔의 삶을 겪고 있는 그 순간,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재호 목사님처럼 잘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김양호 목사도 잘생겼지만 동화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혈기방장, 혈기왕성한 요셉, 젊은 청년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장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옥에 갇혔지요. 왕의 명을 어긴 것 이상의 중재인으로 차명이 기다린 순간이에요. 그러나 대장부 의지가 강한, 어떤 경우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손잡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 가지고 사는 요셉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죠. 마치 바로왕이 꿈을 기가 막히게 꾸었는데 그 꿈이 희한하죠. 7년 대풍년 예고하는 꿈, 7년 대흉년 예고하는 꿈.
근데 아무도 애굽 나라의 그 수많은 술객들, 박사들이 그걸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바라왕이 애가 터져 죽게 생겼어요. 전국 애굽 전역에서 박사들이 다 올라와서 내가 그 꿈 해몽하겠습니다 했는데 들어보면 엉터리고, 자기가 꾼 꿈이 뭔가 있었는데 그 꿈 자체를 못 찾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런 꿈은 아니다 이거지. 근데 보디발이 우리 집에 이스라엘 온 노예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몽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꿈을 해몽해 줬어요. 7마리의 황사, 아주 살이 토실토실 끼 살진 황소 7마리.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하게 야윈 황소 7마리.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먹은 거예요. 살진 황소의 꿈은 앞으로 애굽 전역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옵니다. 그 풍년의 양식을 왕창 비추어 해놔야 합니다. 왜냐? 그 파리의 야인 황소, 그건 무서운 흉년을 떠는데 그 7년 동안 대흉년이 옵니다. 이게 7년 대풍년, 이어 7년 대흉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죠. 이성에 굴하지 않고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모든 불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강한 의지와 신념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했던 사람, 그가 이른바 대장부 요셉. 그건 종의 신분에서 일약 국무총리 대신 된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들이 대장부들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서슬퍼런 권력자에 의해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들, 결코 권력자가 이르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걸 거절했고, 수천도 끓는 불불 속에 금방 녹아 사라질 운명이면서도 결코 자기 의지, 믿음, 신앙의 지조, 그 버릴 수가 없어서 끝까지 벨사살, 다니엘이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면 산다니까 다 절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소년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이걸 밀고 오르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걸 놔두겠어요? 붙들어 당장 푸른 불에 던져라. 성서를 볼 때, 그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푸른 불에 던진 순간 그 푸른 불에서 화기가 확 올라오는데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 죽었어요. 그 화기에 불타서. 그렇게 뜨거운 불이란 얘기예요.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앞으로 하나님 배반하고 어린 길, 죄악의 길로 가면은 그 풍물보다 몇 억만 배 뜨거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잠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들려드리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던졌는데 그들은 들어가서 녹아지지 뭐, 수천도 끓는 풍물불인데. 근데 말짱해요.
던지기는 새 소년을 던졌는데 안에는 네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분봉 안에서 넷이서 손에 손잡고 찬양을. 이 권력자가 저 새 놈을 넣었는데 왜 사람이 네 사람이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누군가 기뜸을 해준 거죠. 극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갔어요. 바로 그런 걸 일컬어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 무슨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왕창 벌고 사회 출세를 하고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바로 악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원수 사탄과 맞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자들이지 않냐. 그들이 갈 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대장부가 누군가 봤더니 모세 후계자 바로 그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대장부였어요. 여호수아, 갈렙들은 참 의지가 강해. 성서적 신념이 하나님 말씀에 신념이, 믿음이. 그들은 어떤 난관에서도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유혹해도, 그렇게 강함에도 흔들림없이 끝까지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자들 가운데서도 대장부가 있었어요. 드보라, 훌륭한 사사지요. 에스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걸들이었습니다. 그리 다 대장부야. 자기 의지, 하나님 향한 자기 의지를 어떤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 자기 하나님 향한 신앙적 의지, 신용. 여러분, 에스더도 그러지만 드보라도 대단한 여자지요. 참 훌륭한 여자지요. 나홈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남녀를 떠나서 대장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은 모름지기 형통할지라. 형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그것도 형통의 일이지. 그러나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형통할 자는요, 이 한 몸 다 바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할 자가 누구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 그게 최고의 형통입니다. 나오교회 성도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한 달 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 식사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낙원교회 부흥될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더라고. 그럼 부흥되고 있지.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뭐 때문에 부흥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느냐. 꿈꿨대요. 꿈꿨대요. 꿈에 나온 교회 아내가 1층부터 4층까지 흰 옷 입은 머리로 꽉 차 있더래요. 그 꿈 얘기를 하는 순간에 막 나는 가슴이 막 불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뜨거? 그렇지. 나온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로 대장부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기쁘나 저 뒤에 계시면 제 얘기 들리십니까? 들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은 안 들어보네. 제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고 나니까 딱 1시간 운전하는데 지난달까지도 그런데 이달부터 힘들어 운전하니까.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힘드니까 객기를 부렸어요. 뭔 객기를 부렸죠? 90살까지 객기야, 그 객기. 제가 평소 신념이 법문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85살까지만 살고 하나님 부름받아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이 신념, 이 믿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85살에 해봐야 만으로시면 2년 남고 우리나라 나이로 시면 1년 남았는데 좌우간 제 생각은 대장부가 된 김양국 목사가 좌로 나오느라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주가 된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첫 주일날 꼭 와서 죽고 못사네 좋아서 설교하고 85살 먹더니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 설교 끝나고 꼴가닥 하면 우리 최원 목사님이 아마 손수 옷 입혀가지고 장례식 해줄 거라 나는 믿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미리 말씀드려 절대 수의 입히지 마시오. 그냥 평소에 내가 입는 옷 그대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진즉 얘기했어요. 우리 너 엄마 아빠는 평소에 입는 옷 그대로 입고 갈 거다. 그리고 부고장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나온 게 식구들은 그래도 와서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 이청자 사모님에게 봉투도 하나씩 두툼하니 주고 그러시오. 내가 하늘나라에서 눈 부릅뜨고 볼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85살. 근데 85살 안에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심을 가야지. 누가 합니까? 그걸? 나 한 가지 불변에 내게 신념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부름받은 그날까지 대장부의 신부로 살다가 부름받기를 원하고 기도한답니다. 나온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대장부가 되어서 먼 날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신약에도 대장부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그리고 스데반, 이런 분들은 훌륭하지 않아요. 대장부의 길을 걸어갔던 분 바울, 대단한 분이죠. 당대 최고의 학사였어요. 학자였어. 누구도 따를 수 없어, 지적인 수준이. 그러나 그가 반예수쟁이였어요.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 반대파 대장이었어요. 스데반을 돌을 쳐 죽이는 순간에 스데반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불쌍한 그 인간들이 던진 돌에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순교가 죽는 순간을 좋다고 박수치고 구경하고 있는 사울, 청년 사울을 돌아왔대요. 이렇게 돌아왔대요.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저는 사울 청년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야 펴졌거든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 현장의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그 순교자 스데반이 이렇게 돌아본 순간, 그 스데반 집사의 눈길에는 어떤 눈길을 사울에게 주었겠어요? 측은지심. 너 빨리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 그 악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라. 그 죄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 망한다. 그런 측은한 눈길로 사울 청년을 쳐다볼 때, 그때 이미 사울은 가슴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스데반의 눈길 앞에. 위대한 대장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사울 청년, 악당 사울 청년을 회개시키는 계기가 됐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의 눈길 앞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니까 다 때려 잡아버려야지. 그러고 그 명단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고? 주여 누구십니까? 엎드려서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이 일어나서 사면을 보니까 안 보여요.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의 음성, 그 빛을 맞은 사울 청년의 눈은 사라졌어요. 그는 누군가의 부축 속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고 그 눈에 비닐 같은 게 벗어지면서 시력을 다시 찾았지만, 성령의 강한 빛, 하늘의 강한 빛을 맞은 사울 청년의 눈은 평생을 눈병으로 고생을 했다. 평생 눈병으로 고생. 마지막 그는 이제 불타는 노마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겁이 난 거예요. 돌아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네 헛소문을 들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한 그 현장을 버리고 사울이 도망쳐 오는데, 밤새 도중을 지고 달리다 오는데 새벽 동력이 어디서 밝아오는 순간인데
앞에 어떤 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누구였죠? 예수였어요. 사울이 놀라가지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내 앞길을 막습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네 대신 내가 죽음의 현장 로마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가 로마를 걸어가니까 사울 예수를 붙들고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으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살리겠습니다. 유명한 일하지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 길로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참수형 당했잖아요.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냐고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길, 그가 대장부의 길이에요. 로마에 갔을 때 그 바울 사도의 참수터를 가봤어요. 참수에 목을 고 돌도끼로 한 번에 치는데 목이 툭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머리가 툭 떨어지고 튀어가지고 또 한 번 탁 떨어지고 또 튀어가지고 또 한 번 탁 떨어졌는데 그 순간마다 바울 사도의 머리가 떨어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았어요. 샘물이.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바울 사도 참수터에는 샘 자갈이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대장부의 마지막 길은 그런 거랍니다.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망했다고 그래요. 형통하게 그 직구정 망했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바울 사도의 가정이나 예수님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온 사도행매사가 아멘을 같은 그들은 망한 사람들이 아니고 형통한 자들이었어요.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복음은 살아야 하고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예수는 살려야 하고 나의 모든 걸 다 전체를 다 들여서라도 교회는 살려야 한다. 이게 대장부의 길이에요. 이게 형통한 자의 길인 거예요.